반갑습니다. 제자훈련반 성경 읽기 18주차입니다. 이번 주간에 읽을 성경은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과 에스더 그리고 욥기 성경을 읽어갈 것입니다. 먼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변자, 우리의 변호자이시다 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명칭은 성경 이름 에스더라는 말은 페르시아 말로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인데 아름다운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에스더로 개명이 된 것은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고쳐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의 관계는 사촌이지요. 그렇지만은 모르드게가 나이가 많아서 딸처럼 사촌 동생을 키웠다라는 말입니다. 저자는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의 저자에 대해 확실한 언급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내적인 증거들로부터 어느 정도 추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자가 바사의 예절이나 관습, 수산 궁정과 아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우리는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의 장소, 바사의 유대인의 거주지에서 기록되었겠지요. 기록의 연대는 기원전 464년에서 436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정도냐면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1차, 2차, 3차로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는 80년 연도의 차이가 나고 2차에서 3차 귀환까지는 약 10년이라고 하는 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에스더 성경이 기록된 것은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았던 그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이제 아수에로 왕의 통치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수상궁의 화재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464년에서 화재가 있었던 435년 그 이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에스더 10장 2절을 보면은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기록의 목적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1차 기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 이방 세계에서 신앙으로 승리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처세에 대한 표본을 제공을 하고 있다. 포로민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표본을 제시를 하고 있다. 세 번째는 부림절의 역사적 기원과 의미를 후세에 전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는 7대 절기지요. 이 7대 절기 외에 이스라엘의 민족사 가운데서 백성들이 정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남았다. 마치 제비뽑기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그런 절기입니다. 주제는 선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다. 저 페르시아 제국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게 이제 포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어떤 처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지요. 에스더 9장 21절과 22절에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은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라고 합니다. 에스더 성경이 갖는 몇 가지 특징입니다. 본서의 배경이 이방나라 페르시아의 수상궁을 배경으로 합니다. 또 극적인 효과를 위하여서 사건의 반전과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단편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제사의 형식, 성전이라는 말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은 성경의 권위를 갖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 성경이다. 다섯째는 룻기와 더불어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성경이다. 여자의 이름이 성경 이름으로 되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에스더의 구성입니다. 유대인의 위기 1장에서 3장까지 왕후 와수대의 폐위, 새 왕으로 간택된 에스더, 왕의 암살 음모를 고변한 모르드게의 공로, 유대인 멸절을 위한 하만의 분노와 학살 계획 1장에서 3장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된 에스더의 결심 4장과 5장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호소, 에스더의 응답, 에스더가 베푼 잔치, 하만이 만든 교수대. 세 번째는 유대인의 승리, 6장 1절에서 10장 3절까지. 하만의 패배, 아수에로와 모르드게의 조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닥친 멸망, 부림절의 기원, 모르드게의 명성. 이게 이제 후반부에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에스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봅니다. 먼저 에스더의 일사각오를 통해 이루어진 자기 백성 구원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예표를 한다. 에스더 4장 6절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이런 각오와 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에스더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모르드게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고 절하기를 요구하는 마귀의 제안을 거절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에스더 3장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신앙의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의 후손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어떤 구원론적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꿇어 엎드려 절하기를 거절했던 모르드게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만은 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지요. 에스더 7장 6절에 이 악한 하만, 히브리어로 하제라 하만, 이 악한 하만. 네, 자음의 숫자를 환산하면 적그리스도의 수 666이 됩니다. 이것은 아담을 타락시킨 뱀, 아벨을 죽인 가인,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중단시키려고 한 애굽의 바로, 그리고 유대의 혈통을 끊으려고 했던 아달랴,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했던 헤롯 등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계시록 13장 18절을 보면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의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둘째로 하만이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았다. 에스더 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라고 했는데 계시록 13장 2절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만이 권세를 받았다. 세 번째, 하만은 숭배를 받고자 하고 유대인을 핍박한다. 에스더 3장 6절을 보면은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다 멸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끊어져 버리지요. 하만이 이 일을 하려고 했다. 계시록 13장 4절과 7절 그리고 15절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만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멸하라고 했던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또 악한 하만은 결국은 멸망당하지요. 에스더 7장 9절과 10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사탄과 그의 하수인 거짓 선지자의 죽음, 바로 하만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 포로기 시대에 유대인들의 삶을 담고 있는 이야기 에스더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욥기 성경입니다. 욥기 성경은 시가서지요. 욥기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이시다라는 겁니다. 명칭을 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표제 역시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욥이라고 하였는데 욥의 이름은 뜻은 고난받는 자, 울부짖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자라고 추정될 수 있는 사람은 욥, 엘리우, 모세, 솔로몬, 이사야, 히스기야, 에레미야, 바룩, 에스라 등인데 여기에 본서의 기록 연대, 성격, 주제는 아마 모세가 엘리우의 대화 자료를 소재로 하여 편집하였을 것이라는 그런 전통적인 주장이 있지만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의 장소,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니까 또 그것도 역시 알 수가 없겠지요. 기록의 연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서의 기록 연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록자가 누구인가와 연관이 되어 있다. 기록자를 욥으로 볼 경우 그 기록 시기는 욥의 생전 연대가 될 것이고 솔로몬으로 볼 경우 지혜 문학 시대가 될 것이고 에레미야라면 이스라엘 고난기가 그 기록 연대로 추정될 것이다. 그러나 확실히 기록자를 알 수 없는 이상 본서의 기록 연대 또한 자신에게 단정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리고 욥의 기록 연대와 욥의 활동 시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욥이 활동을 했던 것은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의 그 어간으로 이래 봅니다. 그러나 기록의 연대하고 욥의 활동 시대하고는 다르거든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하고 이 성경이 기록되는 모세 시대하고 다른 것처럼 이와 비슷한 겁니다. 기록의 목적은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 경건한 욥의 고난과 고통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갈등은 이것을 어떻게 푸는가? 그것은 겸손과 순종으로만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욥기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지식, 인간의 행위는 한계가 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의 미래, 사후 세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죽음 다음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에 대한 인간의 처신은 순종. 이것이 욥기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42장 3절에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의 마지막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했던 것, 나 그거 회개한다.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욥기서의 특징, 역사성과 문학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특별 계시의 책이다. 문학성, 시문학이라 이거지. 두 번째는 등장인물 간의 대화와 변론을 통해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대화체의 시문학이다. 욥의 고난의 원인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천상회의를 보여주므로 인간의 경험적 차원을 넘어서고 있는 책이다. 인간 세계 위에 저 천상의 세계에서 그 회의가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참 신비로운 성경이다. 네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고난의 문제 앞에 최종 판결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째는 기원전 2000년경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과 정신 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고고학적 가치가 풍성한 책이다. 네 번째, 배경이 가나안이 아닌 우수 땅인 것은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책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가나안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우수 땅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가나안 땅을 벗어난 지명이지요. 욥기서의 구성입니다. 까닭없이 받는 욥의 고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욥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천상회의, 욥처럼 경건한 사람을 보았느냐, 천상회의, 욥의 물질적인 재난, 그 다음에 또다시 천상회의,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의 신체적인 재난. 그 다음 두 번째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달, 소발이 고난을 주제로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 이게 이제 3장에서 3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세 친구가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변론을 합니다. 욥의 독백, 엘리후의 변론. 엘리후는 세 친구하고 조금 다른 어떤 변론자의 입장, 둘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엘리후. 그리고 세 친구의 원론적인 주장은 인과응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과 자기 의를 가르칩니다. 여기에 욥은 친구들에게 분노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벽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야기. 욥이 인과응보를 주장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구원의 조건으로서 선행과 의를 주장하고 있는 친구들,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대답해 버렸지요. 이것이 이제 욥의 실수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욥기 13장 3절을 보면은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13장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장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38장에서 42장 긴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등장과 선언,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로서 당신의 위엄과 절대 주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욥의 회개, 세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욥이 받은 배가의 축복, 이런 내용을 욥기서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욥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큰 목적 가운데 하나이지요. 첫째는 의롭고 선한 욥의 고난은 죄가 없으나 인간 구원을 위해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의 이런 삶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23장 4절과 5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라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예수님의 죄를 만드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 고난을 극복하고 예전의 영광을 회복한 욥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신적 영광을 회복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욥이 고난을 당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승기의 신분을 상징하고 있다. 욥기 42장 12절과 13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을 높여주고 계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높아지신 신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구를 위한 욥의 기도.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정죄했지요. 인과응보라고 정죄를 하고 너가 구원을 받으면 선행을 행하고 의를 행해야 된다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죄를 욥에게 지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 죄가 용서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를 위한 욥의 기도는 십자가상에서 올린 그리스도의 기도를 예표하고 있다. 욥기 42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 욥의 마지막 기도에서도 우리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깨달은 욥의 신앙 고백은 성도의 증인이요 중보자요 대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 먼저 증인과 중보자. 욥기 16장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건 예언입니다. 이건 상징이 아니지요. 욥이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증인이요 우리의 중보자이시지요. 그 다음에 대속자.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 나의 죄를 속해 주실 분이지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자, 이렇게 욥기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에스더 성경 속에서 그리고 욥기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제자훈련반에서 성경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에스더 성경과 욥기 성경을 공부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역사 문학 그리고 시가서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변자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에스더 성경과 욥기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